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 서론 두 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시는 계시란 뜻이 열어주시는 것, 또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주시는 이런 계시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당연히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또한 그동안 계시록을 뭔가 숨겨진 비밀을 풀어내야 하는 퍼즐 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을 이해하기 힘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시록을 어떤 비밀을 풀어내야 되는, 수수께끼를 풀어내야 되는 퍼즐 책이 아니라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는 그림책으로 접근을 해야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밀한 부분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계시록 자체가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 역사에 완성된 종말을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시고 그들의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다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하면서 큰 주제 중 하나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그리고 19장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위조하는 이런 세력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용은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로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고, 짐승은 용의 형상으로서 성자 그리스도를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처럼 믿게 만들죠. 또 다른 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을 섬기고 짐승을 예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을 모방하고 위조하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 임금들, 군대들을 이기시고 이들을 유황불못에 던져버리시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장면을 역사의 종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이 모습,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장, 스가랴 9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이사야 59장 16절에서 18절, 하박국 3장 11절에서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전쟁 용사 하나님, 디바인 워리어, 하나님이 전쟁 용사로 그 대적들을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미 예언하신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거룩한 전쟁 용사로서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전쟁 용사로 그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종말에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의 대표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헤드, 머리로 하고 그 아래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우는 대표고 그 짐승에게 속한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의 헤드,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함께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무리가 등장을 하고 짐승을 그 머리로 하고 대표로 하고 짐승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심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무리들, 세상에 속한 자들, 요 한 무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 자체가 우리가 이 조직 신학에서 떠올릴 수 있는 대표성의 원리, 언약적인 대표, 영어로는 페더럴 헤드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따라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이 그리스도와 짐승과의 최종적인 전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짐승에게 속한 짐승을 머리로 하고 있는 짐승을 대표로 하고 있는 이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이 두 그룹이 전쟁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더럴 헤드십, 언약적인 대표론, 언약적 대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 두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땅의 먼지로부터 나서 흙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아담의 후손이고 그걸 이제 원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그 아담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신체가 흙과 땅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아담이 행했었던 그 실수를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아담이 이 인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땅에 속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해 주는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담을 대표로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패턴으로 타고난 우리 인류가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그 연합된 무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이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의 언약적인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언약적인 대표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전가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구원받거나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아무 받을 가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우리가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패턴이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땅 아담의 패턴을 입은 것 같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패턴 속에 들어가서 그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언약적 대표론이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싸우는 짐승과 그에 속한 자들도 이 언약적인 페더럴 헤드십을 보여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짐승을 그 대표로 삼는 한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 8절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즉 아담 이후에 아담의 머리에 속해서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진 인류가 있는데 마지막 시대 때, 교회 시대 때에 이 아담에 속한 자가 둘로 갈라지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무리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짐승과 연합된 무리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로서 짐승은 계속 행세를 하는데 거짓 그리스도로서 행세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언약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이마에 찍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인을 찍고 그들은 내 것이다라는 것을 소유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인이 찍힌 추종자들은 결국에는 그 인을 찍은 자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력의 대표자를 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겠죠. 물론 짐승이 진짜로 나타나서 막 이런 일을 하지는 않겠죠.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만든 조직체, 시스템, 뭐 어떤 나라, 정부 뭐 이런 걸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 아니면 인물,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도대체 짐승이라고 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봤지만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소리죠.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시지만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그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세상에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그리고 두 번째면서 마지막 아담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뒤에 더 이상 세 번째 아담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언약적인 대표는 없다는, 그리스도로 언약적인 대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은 지금 새로운 세 번째 언약의 대표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 번째 언약의 대표가 되려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조하고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의 대표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는 아담이 아니고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대표가, 언약적인 대표가, 헤드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그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벌써부터 그가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하려고 하는 게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의 짐승됨 자체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헤드십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짐승은 사람이 다스리는 존재죠. 절대로 짐승이 인간을 다스릴 수,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보여주는
창조의 질서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사람을 지금 대표하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대표 대신 참 아담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가 마지막 아담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대적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듯이 짐승은 반드시 사람에게 통치를 받게 돼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짐승은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걸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적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짐승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력을 짐승으로 그래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이 첫 시작이면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인간 대신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세력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마지막 종말로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지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땅에 짐승이 그 종류대로 만든 짐승이 있고요, 이건 영어로 한다면 wild animal, 야생동물이라고 볼 수 있고, 가축이 있습니다. livestock, 이건 뭐 소나 양이나 돼지나 사람들이 치고 키우는 이런 종류죠. 가축이 있고, 그리고 땅에 기는 뭐 곤충들 포함해서 땅에 기는 모든 종류, 세 가지로 땅에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26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이제 땅에 움직인 땅에 있는 생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땅에 움직이는 것들이 아까 세 가지랬죠.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이랬죠. 근데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땅에 있는 것들, 공중에 있는 새와 물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다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이 세 가지 생물들 중에 뭐를 다스린다고요?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뭐가 빠졌죠? 짐승이 빠졌죠. 짐승 하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축은 브헤마라고 하고,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 레메시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을 하시면서 이 아담이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는데, 땅에 움직이는 생물은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만 다스리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논란이 많은데요, 26절에 사필가가 실수로 하야 짐승을 빼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간단하죠. 왜냐, 바로 25절에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아래 세 가지가 안 나오고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실수다라고 탈락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나와 있는데, 시리아어 역본에는 온 땅의 짐승과 짐승을 집어넣었죠. 그 시리아 역본, 시리아 트랜슬레이션 하는 사람이 이거 뭔가 빠뜨려 먹었구나, 위에 카피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야를 자기네 시리아어로 집어넣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전에는 이 하야가 빠져 있어요. 짐승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오늘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야, 짐승이 빠져 있는 것은 실수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이 땅에 속한 자는 원래부터 절대로 짐승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전권을 받았지만 그는 언약을 파기함으로 실패하게 되면서 짐승을 다스리기보다는 도리어 거꾸로 계시록의 짐승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궁극적으로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 아담인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온전히 순종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공중의 새와 모든 바다의 물고기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가축, 땅에 기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전부 다 통치되고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은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베스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굿이지만 더 베스트는 아니다. 아직 완성돼야 될 영역들이 남아있는 이것을 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랑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땅과 하늘은 아직 불완전한 것입니다.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것 같지만 이미 실패하기 이전에 하야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 짐승이 통치되고 지배되고 다스려지냐? 계시록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게 보여주면서 창세기 1장에서 미완성이었던 이 하늘과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것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 힌트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또 하나 등장하는 거짓 세력, 위조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자체에서 보여지는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위조하고 있는 걸 살펴봤는데 한 가지 종류가 더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대척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시록에서는 뭐로 설명을 하고 있죠? 뭐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을 사단은 또한 위조를 하냐? 위조를 한다는 거죠.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에 등장하는 음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도 위조를 하고 거짓으로 하지만 거짓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성도들은 음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 정결한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척점에 있는 거짓 성도들, 거짓 하나님을 추종하는 무리, 이 무리들을 음녀라고, 음행과 타락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음녀가 거짓 예배자 그리고 거짓 교회임을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용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 용은 교회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진리로부터 벗어나도록 속이는데요. 용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교회를 진리로부터 벗어나도록 수행하는 존재가 크게 두 가지, 짐승과 음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 용은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 고통,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 숭배를 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너에게 닥칠지 모르도록 고통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공포에 떨게 두렵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고통과 환난이 두렵다면 그 사람은 그 고통과 환난에
무릎을 꿇고 결국에 진리를 떠나서 거짓 하나님을 숭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고통과 환난을 이길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 경멸, 육체적인 고통, 고난, 가난, 핍박, 환난, 죽음 이런 것들을 만약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fear of God,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죽여도 능히 지옥불에 던지지 못하는 자,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너희 영혼을 모두 지옥불에 태우실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의 짐승을 통해서 공격하는 핍박과 환난과 육체적인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의 사람과 적대적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용은 음녀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음녀는 성, 도덕, 그리고 돈,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는 잘못된 이 땅의 것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럼 이 음녀가 공격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은 단순하게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징표인 것처럼 지금 교회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믿으면 이런 이 땅에 풍요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뭘 쫓게 만드냐면 이 땅의 것, 육체의 것, 육신의 성공을 따르도록 유혹을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어가면서 속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축복과 진리를 육신적인 것들로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게 음녀라고요. 이건 단순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술 먹으면서 타락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육신적인 것을 따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음녀의 공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걸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진리를 떠나도록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거짓 교회, 음녀들은 교회의 대척점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의 대척점에 이런 음녀들로 만들어진 거짓 교회, 거짓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계속 이 거짓을 확산시켜 나가고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것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유혹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서 이 유혹을 벗어나게 할 수 있냐? 그것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것,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참된 소망을 가지도록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른 소망만이 우리를 이 땅의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을 함에 있어서 용은 두 가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공격을 하지만 거꾸로 이 세상의 성공과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또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이 세상의 모든 이 타락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늘의 위의 것에 참된 소망을 두도록
만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그리고 이 계시록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계시록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에 맞서 싸우고 진리에 굳게 서서 인내할 것을 격려합니다. 계시록의 영적인 싸움에는 두 개의 진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사단을 섬길 것이냐. 사람은 말세에 이 둘 중 하나의 진영을 누구든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위조하고 모방을 합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만큼 사단이 행하는 거짓과 능력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보일 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가 말하는 것도 진리랑 가깝고 진리같이 보이고, 너무 엉뚱하게 진리가 아니면 안 속을 건데 진리같이 보이고 진리와 가깝게 보이고 비슷하게 속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속아서 거짓 진리를 쫓고 참된 진리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이 추종자들은 마지막 때에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결말입니다. 이 사실은 사단이 창조주를 위조하고 모방한 사실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거짓 행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모방을 하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한다.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모방자에 불과한, 창조주가 아니요 참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패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체적인 역사의 큰 틀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끝, 시종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세부적인 일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지어 사단의 이런 대적하는 활동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통하셔서 악의 세력의 행동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욥기 1장 2장에서도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욥의 믿음과 신실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오히려 활동을 했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내서 온갖 능력을 다 행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욥에게 믿음을 견고케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욥에게 계시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에도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움직이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지, 그들은 로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들 자신의 악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그들을 악을 조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악의 세력들도 포괄해서 악의 세력이 어떻게 대적을 하든지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쪽으로 결국은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명확히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사단과 그의 종들이 엄청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의 내용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조금 더 축소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사단이 이 땅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피 흘리고 죽게 만들고 죄 가운데 거하게 고통받게 만드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사단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인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단을 심판하시고 역사의 결말을 완성시키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야. 이 영적인 전쟁은 굉장히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고, 하지만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신자들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굽니까? 계시록은 단순하게 사단이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할 거다, 이런 큰 고통이 있을 거다, 그거를 가르치려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이 사단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은 사단이 반드시 이렇게 행하게 될 것이고 다르게 행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이 시나리오대로 사단은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이대로 움직이다가 이대로 심판받고 멸망되게 되어 있는 확정서가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거 일어날 거다 예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미래,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히 되어질 시나리오를 누가 정하시고 누가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앞으로 닥치게 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끌고 가서 완성시키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철저하게 다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도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잠깐 이 땅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피 흘려서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피 흘려서 죽기까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죽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게 계시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서론에서 부분이 계시록 전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룰 건데, 크게 계시록을 해석할 때 4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디를 다루냐면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8장 24절까지, 이게 이제 메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계시록에는 이미 되어진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세 부분을 크게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나타난 분이 계시록 6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란 말이에요. 이 비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가, 여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4가지 방식으로 계시록을 접근하고, 이 4가지 방식에 따라서 해석이 전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프레테리스트라고 하는 과거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언이 과거에 이미 다 일어났고 성취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1세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다 성취됐다, 이렇게 보는 게 과거주의자. 두 번째는 퓨처리스트, 미래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일어나게 될 대환란, 그때 성취될 미래의 일들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히스토리시스트, 이 사람들은 역사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계시록 6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가 교회가 시작된 1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까지를 연대기적으로 쭉 풀어서 서술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각각 일어나는 것들이 연대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느 시점까지 일어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성취될 것들이 남아있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빨간 말을 타고 온 자는 무슨 공산주의다, 뭐 70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거는 700년대에 일어났던 거야, 이거는 뭐 1500년대에 일어났던 거야, 이거는 1990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야,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고 뒤에는 좀 남아 있어야 되겠죠. 아직 성취 안 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1세기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전체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이디얼리스트, 이상주의자들은 계시록의 장면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원리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고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말세를 다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작용되고 있는 원리이고, 그리고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사건으로 개인과 시대마다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상주의자들의 접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견해를 생각해 본다면 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거주의자들은 짐승을 뭐로 보냐? 로마의 황제에 의해 자행되는 기독교 핍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게 다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래주의자는 짐승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12절 불법한 자, 곧 적그리스도로 보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적그리스도의 환란, 대환란, 그거를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역사주의자들은 짐승을 중세시대 때에 있었던 개혁주의자들을 핍박했던 교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에 대입해서 서술을 합니다. 반대로 카톨릭에 있는 역사주의자들은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짐승이다라고 공격을 하죠.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이상주의자들은 그게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이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짐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시록 9장 1절에 11절에 황충,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황충 재앙을 과거주의자들은 로마 제국의 병든 타락한 모습, 내부에 썩어 빠진 모습들을 상징화하는 것이다 라고 1세기로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역사주의자들은 이 5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 5개월 기간을 150년으로 보고, 마호멧이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612년부터 바그다드로 이슬람 제국의 수도가 옮겨지게 된 762년까지 150년 동안 이슬람 제국의 서방 침투로 황충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7절에 황충들이 쓴 금 같은 관을 터번이라고, 이슬람의 터번이라고 이 사람들은 해석을 했고, 9절에 철호심경을 이슬람 군사들의 흉갑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글자 하나하나들마다, 상징물들 하나하나마다 역사적인 사건이랑 그때 있었던 이슬람 제국의 침략에 대비를 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딱딱 다 들어맞고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놔서 와, 그렇구나 라고 탄성을 지르게 만든다. 그만큼 철저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지나버린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굉장히 잘 들어맞는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이 재앙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문자 그대로, 황충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주의자들은 이것은 악한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악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를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을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상주의적으로 봐야 됩니까? 역사주의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과거주의자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미래주의적으로 봐야 됩니까?
뭐든지 제일 좋은 답은 절충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답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나쁜 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백 년 전에는 유행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논리적으로 약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거의 다 버린 사상, 이 견해가 역사주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1세기부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적으로 이건 무슨 사건이야, 이건 무슨 사건이야, 이렇게 다 풀어낸 거 있죠. 그게 가장 안 좋은 것이고, 한때는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 아닌가?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연대기적으로 풀면 절대로 계시록은 설명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것이 1세기부터 재림 때까지 역사적으로 하나씩 끼워 맞추는 식의 해석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설득력을 잃어버렸고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비전들은 주제적으로 구성된 것이지 연대기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풀 경우에 모순이 일어나게 돼 있고 풀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틀린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인 주의로 보는 것에도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전이 1세기 교회 탄생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글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미래주의자라든지 과거주의자들이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미래 종말 아니면은 1세기 요때 국한된 요 시간에만 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틀렸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거기에서는 합리적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역사주의의 모든 클라이맥스는 어디로 가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격화돼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시간표에 가면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 또한 받아들일 만한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지만 이 반복되는 것이 점점 심화되고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도가 극에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역사주의자들로부터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주의자와 미래주의자에 대한 견해에 대한 겁니다. 나름 1세기의 것을 굉장히 1세기 상황의 것으로 잘 풀어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준 메시지였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로 당시의 로마 황제와 그때 자행되고 있었던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안에 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상징적인 표현과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로마 핍박 아래서의 내용들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거기에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놓친 것은 그럼 과연 이 계시록은 1세기 사람들에게만 준 책이냐라고 하는 데서 미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주의자들, 퓨처리스트들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미래에 앞으로 짐승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될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했고 또 그러한 절정적인 사건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단점도 그것이 마지막 주님 바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에만 국한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은 그때 살고 있을 성도들에게 준 거지 우리들이나 혹은 1세기나 15세기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필요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주장은 좋은 것이지만 그 두 시대에 국한시켜 놓은 것 자체는 미스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충분히 다 받아들이면서도 절충할 수 있는 의견이 아이디얼리스트, 이상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이상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클라이맥스가 분명히 절정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견해를 나름 받아들이면서 계시록
교회 전체 시대의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이상주의자적인 관점을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 이 두 의견을 복합적으로 절충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계시록을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책으로 읽는데 가장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사건들은 처음 이 계시가 주어진 1세기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극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적용되고 성취될 말씀이지만,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 시대에도, 모든 교회에도, 또 모든 성도에게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미래주의자적인 관점에서 막연하게 언제 어느 때인가 이런 짐승이 일어나서 막 종교,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막 666 막 짐승의 표 찍어라 막 이렇게 하고 무슨 뭐 바코드를 신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일어날 영적인 싸움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날마다 행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래에 뚝 일어날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짐승,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가짜 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교회 안에서 속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거짓 교리를 통해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리에 물든 자들이 물들지 않은 자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거짓 교리에 물든 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환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 개혁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저는 당연히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음녀를 통해서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신의 정욕, 탐심, 돈, 명예, 성,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성도들을 또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 음란, 타락으로 계속해서 진리를 떠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지금도 이런 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숭배하도록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냐? 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은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짐승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음녀를 이길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증언하는 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기는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음으로 나타난다고요.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환난 핍박이 일어나서 내가 IS에게 목 잘려서 죽는다, 그 죽음이 아니고 날마다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는 죽음, 어린 양의 피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지만 승리하게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복음을 잡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는 이 땅에
많은 성공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죽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그 사람은 돈으로 사람들을 거짓 유혹하는 음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돈을 가지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음료 노릇을 하게 된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돈을 많이 가지게 됐다, 돈을 적게 가지고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라고요. 그 사람이 돈을 가져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돈이 없어도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도리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를 우리의 페더럴 헤드시 언약적인 머리로 가지고 있는 자라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적대하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그 진리에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기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긴 자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은 자들, 이 자들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성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의 순결한 신부인 것입니다. 서론이 앞으로 1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론 이후에는 계시록 강해들을 펼쳐나가겠지만 이 계시록 강해들 전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순결하게 세워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짐승, 이 시대의 음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나는 죽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 참된 영적인 죽음, 참된 영적인 승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예수생명교회 안에 불길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